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가정, 그리고 요셉과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책임져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여전히 닫히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47년의 인생을 산 야곱의 마무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차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는 가정 가운데 여러 아픔과 상처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과정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가정들이 이제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도 이 본문의 배경들 이후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정 가운데 주는 교훈은 어떤 거냐? 순간의 정욕과 혈기를 다스려야 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은 세 아들 르벤과 시므온과 레이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장남 르벤과 시므온과 레이가 받지요. 특별히 르벤은 빌하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붙였던 그 종을 아버지의 여종을 범하여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책망이 있었고요.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 역시 세겜 땅에서 그 잔인한 폭력과 혈기를 보여줌을 통해 지파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제어되지 않은 분노와 정욕을 쏟아내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탁월함을 잃어버린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실수에서도 그 중심을 회복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자로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순간의 실수들은 결국은 기록되어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허물을 덮고 희생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다 지파가 쓰임받은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유다 역시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았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고 훗날 베냐민을 대신해 목숨을 걸고 담보가 되는 희생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유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요. 또 이 유다의 중용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열이나 자격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목소리, 힘, 권력이 큰 사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스불론과 이사가를 향해 예언합니다. 이사가를 향하여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토지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의 짐을 지는 충성스러운 이들의 모습을 뜻합니다. 인생 가운데 조연이 될 때도 있고 또 주연이 될 때도 있고 엑스트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스불론과 이사간 지파를 향하여서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들의 족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축복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에 띄게 확
그렇게 주도해 나가진 않았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높은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낮은 곳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쓰임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1907년에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곁에는 늘 외적인 선교사라는 분들,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수천 명에게 불같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엎드려서 구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땀을 흘리며 방언으로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집회가 끝나면 목사님의 땀을 닦아주고 성경 가방을 묵묵히 맸습니다. 한 번은 그 주축이 되는 중보기도 팀장인 그런 분들에게 당신도 똑같은 주의 종인데 왜 늘 저 화려한 단상 뒤에 이름도 없이 고생하냐고 얘기하니까 그 중보기도를 맡았던 외적 선교사였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길선주 목사를 화려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저에게는 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나귀의 짐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나귀처럼 이 무거운 기도의 짐을 메고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가족들의 눈물도 있고 선생님들의 눈물도 있었었고 목회자들의 눈물도 있었었고 또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담임 목회자들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교회 권사님들과 성도들의 눈물들이 기도가 담임 목사를 변질되지 않고 세워나갑니다.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도 서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세워나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선포한 아들들의 미래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영적인 열매였습니다. 르벤의 정욕과 시몬의 혈기는 미래를 망쳤지만 유다의 희생과 이사갈의 묵묵한 순종은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순종이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고 시간 앞에 역사 앞에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은혜의 중심의 사건들. 유다가 넷째였지만 유다도 험이 많았지만 하나님 유다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사갈 지파 하나님 이사갈은 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마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로 걸어가는 저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보시기에 늘 그렇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쓰임받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우리 공동체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김홍렬 집사님, 정영옥 권사님, 그리고 이제 장영환 집사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정영옥 권사님, 장정인 권사님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함께 제가 또 조언을 나누고 있는데 또 여전도회장 명미경 권사님 계시고요. 또 여러 어른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로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청소년들까지 함께 짐을 짊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빗속에서 안전운전하시고 또 쾌적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